그럼 뭐 신실하신지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해봅시다. 나의 소망 주 따라가리 홍철과 토열의 하늘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 브릿지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 하고 넘어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1절 마지막 후렴하고 간주하고 넘어가서 키업하는 것까지. 네. 오 신실하신 주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키를 올려서 그러니까 디킹인 상태로 그 1절 후렴하고 넘어가는 거. 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날 지키시고 인도하네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나의 소망 주 따라가리 홍철과 토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선 혹시 여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맞춰봐야 될 거 있을까요? 불편하신 거? 할까요? 목사님 혹시 그 결단 찬양 같이 한번 해보시는. 네. 네. 이거 목사님 마이크예요?
결단 찬양 우리 그거 시선 한 번 더 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한 번 더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은 지난주보다 설교가 조금 더 길어서 1절만 하고 후렴 2번 반복하고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준비하고 지시 4마디 정도 하고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할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고등부 선생님 한 분 한 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상황이 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우리 모두가 또 마음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만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상황을 모두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실 거라고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의 임재 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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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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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날 지키시고 인도하네.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나의 소망 주 따라가리.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또 신실하게 찾아와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상황에 압도되어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함께 앞에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온전히 붙드시는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참된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모든 것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 고등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함께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 369페이지 또는 370페이지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할 거예요.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읽기 바랍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아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친 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핸드폰 또는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기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비록 우리가 지금 비대면 서로 만나는 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게는 비대면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는 대면하는 예배이니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길 바라고요. 제가 전에도 비대면 예배가 한창이었을 때 전에 사역할 때도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엄청난 선교적인 과정들이고 역사들이다,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여나 믿지 않는 가정, 부모님이 계시거나 믿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거나 또는 믿음이 약해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이걸 켜고 예배드리는 건 또 하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혹여나 옆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라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프론티어가 됩시다. 사명의 프론티어가 됩시다. 사명의 인사이더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명의 인사이더가 됩시다. 사명의 프론티어, 사명의 인사이더. 오늘 장년부에서 고동훈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프론티어, 개척자, 사명의 개척자, 사명을 안에 들어와서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갖고 이름 한 명만 부를게요. 조하람. 제가 카톡으로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라이브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래갖고 너 그럼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너 이름 부를 테니까 꼭 들어와 있어라 했거든요. 약속 지킨 건데 들어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람이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용사, 특별히 형용사가 붙어서 큰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도 큰 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용사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 mighty man이에요. mighty,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냥 힘이 좋은 운동선수를 가리켜서 쓰는 말은 아니고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군주 또는 당대의 영웅적인 장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mighty man입니다. 용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용사라는 말은 특별히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용사인 이 큰 용사할 때 이 큰은요 그냥 great 크다 뭐 big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영어를 좀 하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발로 쉽게 얘기해서 발로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용기가 있는 용맹한 무쌍한 이런 단어로서요 전쟁에서 사용되고 불릴 수 있는 어떤 호칭을 가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 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큰 용사로 불리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드온이 살고 있던 일단 배경을 좀 한번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너희가 내 말씀에서 떠나서 살면 나는 너를 붙들려고 하나 너희가 벗어나면 나는 너희를 다른 나라 강대국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요. 오늘 기드온이 살고 있던 배경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 중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미디안 손에 넘겨져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기드온이 태어났고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아닌 미디안 손에 붙잡혀갖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행한 악행을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행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른 주변 국가들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손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파종이라는 시기에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나 아니면 곡식이 중요한 텀을 지내야 되는 그때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토지의 소산을요 다 훔쳐가요. 그리고 남은 것들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양도 소도 나귀도 멸하고요.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배고픔이 없는 것이 심하게 되었다. 아주 극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7년이 되니까 조금만 더 빨리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텐데 7년쯤 되었을 때 극심의 극심을 달했을 때 드디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웅을 세우십니다. 한 용사를 세우십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부를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가리키느냐? 사사라고 불러요. 오늘 그 사사 기드온을 이야기할 건데요. 사사를 세우기 위해 기드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로 세우겠다 하신 이 기드온의 모습은요. 처음 그 모습은 전혀 용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모습. 지금 여기 화면 보여지나요? 여기 화면 보여지나요?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기드온 하면 여러분 보통 마을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바알 아세라를 멋지게 내려찍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32,000명으로 무려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그냥 300명이라는 용사들을 데리고 그 용사를 데리고 싸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메뚜기 떼와 모래와 알과 같이 많은 대군을 단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승리한 기적의 용사, 그런 용사로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 이 기도원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달리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처음 찾아오실 때 기도원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요, 사람이 타작하지 않습니다. 소가 타작을 해요. 이렇게 밟으면서 곡식을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도온이 그 일을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고 있느냐? 특이한 장소에서 합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를 짜내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이렇게 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수확한 게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타작하는 것을 누구에게요? 미디안 군대에게 들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숨어서 지금 기도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기도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속내는 사실은 겁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남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기도원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겁쟁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범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대범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게 아니라 평범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겁쟁이였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 많은 세력들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게 자기 자신들과 가족들과 모든 나라들을 쪼여오니 당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반응들, 겁을 내는 그 반응들을 지금 기도온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온은 사실상 미디안 군대 앞에 설 수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당시에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인물이 사실은 기도온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은 하지는 않는데요, 한참 저랑 싸움놀이를 하다가 제가 지는 것 같으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겁쟁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겁쟁이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주인공은 왜냐면 겁을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도온은 주인공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겁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원이었는데 그런 겁쟁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대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기도원아, 이게 아니라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온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그리 기쁘지 않은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야유가 섞인 말로 하나님을 비웃기 시작하는데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오 나의 주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막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탄사가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 나의 주여는요, 그 어감상, 그 언어상 어떤 느낌이냐? 굉장히 불만이 가득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그 천사를 향해서 조롱에 가까운 감탄사의 표현이에요. 어이가 없네요 정말. 주님,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기도온이 왜 불만을 가집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었는데 사실상 그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도 괴리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기도온의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기도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단정짓고 있어요. 우리가 미디안 손에 넘어간 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기도온의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겁쟁이였고, 두 번째는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겨진 것, 미디안에게 넘겨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단정은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것의 원인은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원인을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자녀마다 책찍질을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게요,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특별히 부모의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를 들더라도, 못된 말을, 강한 말을 하더라도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들고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징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단지 잘못하면 내던져버리는 저 미디안의 우상들과 같이, 저 블레셋의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드온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또 이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에 들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변의 상황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평가하면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믿음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드온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던 거죠. 굉장히 평범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난 아닙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분명히 기드온이 불평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힘이 있는 용사야 기드온아,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초반에 얘기했던 거. 기드온을 겁내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힘이 있어, 너는 영웅이야, 너는 장군이야, 너는 권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역시 이번에도 화가 섞인 말투로 기드온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화를 섞어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한 번 더 나오죠. 오 주여. 조롱을 섞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나라에는 오주여 하면 다들 뭐 하나님 찾는 것 같이 표현되지만 여러분도 미국만 봐도 이 주님이라는 이 호칭이 담겨져 있는 단어를 넣어서 감탄사라는 건 욕이에요, 그렇죠? 오주여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구원합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였어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라는 이 의미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하다라는 뜻을 담은 단어 문장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누가 맨손으로 합니까? 맨손으로. 어떻게 전쟁을 맨손으로 합니까? 무기와 말과 병거가 있어야 여러분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을 또 기도원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적어도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가문의 부가 뒷받침되어야 사람도 모집하고 없으면 용병도 모집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등부 남자친구들 게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에는 좋은 병사를 모집하고 좋은 병사들을 군집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골드가 필요하나요? 돈이 필요하나요? 제가 롤을 안 해봐갖고 롤 뭐라 그러죠? 미네랄이 필요하나요? 너무 스타다, 그렇죠? 제 시대 때는 미네랄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끌 장부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또 가난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자신은 권력에 있어서도 가난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집에는 힘도 없는데 그 힘없는 집안에서도 특별히 제가 제일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까?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럼 다음에 올게 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패턴 아닙니까? 그런데 16절 한 번 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한번 16절 저와 같이 다 같이 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한 번 뜻을 정하면요 안 바꾸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가난한 자라가 아니라 내가 정한 큰 용사야.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뭡니까? 큰 용사가 누구인가? 큰 용사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용사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무쌍한 권력을 가진 장부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어 이 단어를 보아도 능력이 분명히 있는 용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큰 용사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력한 자, 재산과 덕망, 그리고 세력을 겸비한 사람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유대인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의 현실과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일 거예요. 큰 용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죠.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이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은커녕 겁쟁이였잖아요. 유력하기는커녕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영성이 뭐 대단했습니까? 아니에요. 재산과 덕망과 세력을 겸비하기커녕 그는 작은 자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큰 용사를 한 명 뽑는다, 제비뽑기를 한다, 아니면 추첨한다, 수령들이 모여서 추천해갖고 큰 용사를 세운다 할 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아예 거론도 되지 않을 사람이 기도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고 계셔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큰 용사요.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 유력한 자, 재산과 덕막, 세력을 겸비한 자를 세상은 큰 용사라고 불러요. 그런 자를 큰 용사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을 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 계획 안에서 큰 용사는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너는 큰 용사야 라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족한 자를 나는 부른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나는 세운다. 준비되지 않는 자를 나는 붙든다. 내가 그런 자를 사용함으로 훗날에 큰 용사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큰 용사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큰 용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용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결단의 제목이죠. 나의 처지와 나의 여건과 나의 자라온 배경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부르심, 하나님이 큰 용사로 쓰기를 원한다라는 부르심이 있을 때, 네, 하겠습니다 주님 하는 순종이 큰 용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님은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진짜 가난했어요. 동네에서도 제가 제일, 우리 어머니가 이거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로 옮겨도 계속 저를 추적해서 계속 예배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좀 하기 그런데, 제가 이제 7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저희 자녀들을 혼자서 지금까지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바쁘셨고 어머니도 힘드셨죠. 어머니 다 인내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저희 자녀를 키워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푸세식 화장실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썼으니,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막 싸고 막 그랬어요. 이거 예배 시간에 막 싼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랬어요. 가난했어요, 여러분. 연약했죠. 아는 것도 많지 않았어요. 공부의 혜택 많이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등학교 때, 항상 대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것이 있느냐 했을 땐 저는 없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저를 중학교 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용하시겠다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딱 하나만 했어요. 하나님,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생명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끔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고, 하나님이 공부를 시켜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내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사용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기준을 갖고 세운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군사, 믿음의 군대, 한 손에는 복음 들고 점점 사라져가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들, 그것을 한 손에 담고 우리 온몸에 담아서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일꾼, 온딱 구석구석을 누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큰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에 있고, 그 부르심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잠시 후에 2021년을 함께 동역할 우리 임원들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 임원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큰 용사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비록 겁쟁이고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고 가난해도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큰 용사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큰 용사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못합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라도요, 정말 제가 해도 됩니까?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문 고등부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학교와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큰 용사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주에 찬양했던 시선 찬양 한 번 더 결단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주세요, 주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뭐 할 때요?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사오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으시는 하나님 되는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연약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 세우사 하나님 아버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도 없으며 하나님 가진 것도 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중요한 자라 하나님 아버지요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황폐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하나님 꿈을 뚫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하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큰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소서. 하나님 세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주장하시는 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결단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드렸습니다.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세상에 꿈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 하나님 때문에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용사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손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손잡고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헌금 기도하고요.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가장 큰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꿈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런 큰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동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겠노라 다짐한 결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문 고등부 지체의 머리 위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가정의 현장 위에 교사 선생님들의 모든 직장의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 선교사들이 있는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소식 전하면 되죠?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아직 얼굴은 못 봤지만 그래도 영적 교제로 두 번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가면 갈수록 되게 더 편하게 할 겁니다. 계속 좀 요즘은 초반이라 좀 긴장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고 또 춤도 추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편하게 할 거니까요. 앞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가 안 나가기 때문에 광고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성문고등부 주일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박수 쳐야죠. 와, 박수. 와. 네.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는 대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에 자리 꼭 주일을 성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임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의 조현아, 부회장의 조하람, 서기의 김수아, 총무의 서예빈이고요. 우리 회계는 나중에 다시 뽑는 거죠, 추가로.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너무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임원 후보에 올라오신 모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칭찬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신임된 우리 임원들은요, 이따가 제가 한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아무튼 저와 함께 단톡을 만들어서 저와 함께 얼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여러분들 좀 너프하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반별 또는 학년별로 온라인 모임을 가져주실 거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 주면 바로 여러분들 반응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목이 간다. 고목이 누구냐? 저를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제 이름 알아요? 제 이름은요, 높을고의 발을정의 임금우자, 높고 바른 임금의 고정우입니다. 그래서 고정우 목사인데 여러분 저를 줄여서 고목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는데 고목이 간다를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비대면이 갈수록 심해져 갖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될 때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는 시간들 가질 거고요. 일단은 학년별로 줌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년별로 줌모임을 시작할 건데 언제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연락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광고입니다. 오늘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에 줌으로 우리 교사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모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모이기에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 모임 갔고요,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하면 되나요? 안녕.